오늘 우중에서도 우리 그 행복학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많이 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설교할 때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한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인가니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소개하는 설교에 대한 부분을 또 하자면,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두렵다는 것은 뭐가 두려운가 하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름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도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지구뿐 아니라 모든 우주의 근원이세요. 이 지구뿐 아니고 모든 우주의 근원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 별이 보이고 하더라도 이 지구에 살다 보니까 이 지구가 엄청 큰 줄 알아요. 우주에서 이 지구는 한 점의 먼지로도 못 찾아요, 사실은. 그만큼 이 지구는 작은 것이에요. 또 우주는 너무나 원활한 것이죠. 이 모든 지구와 이 모든 우주의 근원이세요. 근원이시라는 건 뭐냐? 지구가 생기고 이 우주가 생기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생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겼어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그 권능 자체는 이 우주를 만들 만큼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세계에 우리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출출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렇죠. 이런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 또 우리 아주 조금 우주에서 조그만한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자연이나 만물, 그것을 보다 보면 너무 신비롭죠. 그 모든 신비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권능도 너무나 대단하시고, 또한 지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능만 가지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 그 자체세요. 모든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한 먼지만큼이라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막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악이라는 것, 악이죠, 악. 나쁜 것이나 악이란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왜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이 우주의 끝을 못 봐요. 이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는, 정말 우리는 무한한 그런 인간이에요. 이 우주를 전체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그 나라에는 수많은 그런 이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런 거를 해요. 기이한 일을 당하면서 진짜 천사가 나를 도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기가 부리는 그 천사들 있죠.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권능의 분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만 떡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찍소리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홀로한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신 분이시냐? 끝없는 자비, 끝없는 자비와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국률. 국률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불쌍히 여기는 그 국률과 정말 그 사랑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자비와 국률과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한 번씩 가끔 되뇌오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다, 이런 것을 계속 되새겨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너무나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무엇을 늘 생각하는가니까, 그 너무나 위대하시고 영광이 정말 영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있죠. 그 권능 자체는 이로 측정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때론 보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불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벌레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주 벌레라도 귀여운 벌레가 아니고 흉측스러운 그런 벌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다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막 흉악범이 TV에 나타나죠. 이래가 막 소개되면 사람들은 뭡니까? 저 죽일 놈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지 나의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시면서 특별한 한 존재,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특별한 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딴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도대로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권능 자체는 안 주시고 딱 제한된 권능만 주셨어요. 제한된 권능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존재예요. 자, 이 특별한 존재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위치는 천사들보다 낮을까요? 천사들보다 높을까요? 권능은 낮아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더 가까운 사람인가? 천사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그 천사들을 부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천사는 천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은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딱 허락하시다 보니까 이 인간이 정말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잘못 선택 자체가 그렇게 지엄하시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반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어진 대로 이래 살아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 죄 중에서, 인간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뭡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를 핍박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분노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설렸고 이래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거든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면서 죄인이나 혹은 마귀들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반기를 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우리 이 세상에서는 뭐냐? 났다가 죽죠. 한 인생이란 게 있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영원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체험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안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 이것이 너무나 커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비록 반기를 들었지만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것이냐? 이번 명절에 뭡니까? 그렇게 이 자식을 잘 케어가 다 했지만은 내가 피와 모든 것을 이 살을 주고 다 이렇게 케어했지만은 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거역한 뿐만 아니고 너무나 부모를 모욕했다 이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혹스러 나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화가 나더라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또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끌어안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벌을 주지 않고 뭐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 우리 인간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120년이에요. 딱 120년 동안 시간을 주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래도 구원의 일을 하셔도 선택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 인간 자유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비 오는데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비 오지만 그래도 성의가 이렇게 그래도 고마워서 가겠다. 선택한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분은 뭡니까?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대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해버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카드를 이렇게 구원의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종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카드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 불러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란 것은 구원자 예수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런 죄 중에서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반기를 들었죠.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과 그 죄에 대해서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면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구세주로 이 땅에 떠오셔서 우리가 정말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은 뭐냐? 그 구원의 길, 그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걸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뭐냐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내 제 대신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한번 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이거는요, 죽는 것은 그 연세 순서, 나이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보다 한참 어린 우리 김명수 권사께서 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죽는가 그거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났으면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고 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한 길은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 가는 정말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 길은요, 기간이 없고 무한대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르쳐줬던 구원의 길을,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하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은요,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이 세상에 남은 시간들이 있죠.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아픔이었고 고통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고통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인생 자체가 행복의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래 이야기하죠. 교회 나가는다 해도 다 잘 사는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돈이 많고 작은 거 있죠. 그거는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행복의 본질적인 의미는 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도 천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많아도 고통 가운데 늘 싸우고 찌지고 뻗고 돈 때문에 그래 사는 사람도 많고, 돈이 조금 적어도 화목하게 정말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정말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얻고, 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과 이 복음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에요. 충분치는 않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아니까, 그러면은 어쩌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그러고 여기 온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믿고자 했지만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는단 말이냐? 이게 고민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19장 1절 5절에 읽었던 인물이 뭐냐? 실존 인물이에요. 이 실존 인물인데 이름은 삭개오라 그래요. 이 삭개오라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설명이냐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뭐냐?
오늘날 같으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알죠? 세금 거두는 그냥 세무서 직원이 아니고 세무서 서장이에요. 한 지역에. 그러면 억수로 높죠?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또 키가 뭐냐니까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엄청 작죠. 이런 사람이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는데 그 당시 세무서장은 어떤 세무서장이었는가 하니까 공공의 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공공의 적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인간은 죽을 놈이다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삭개오였어요. 그럼 세무서장인데 왜 공공의 적이 되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자기의 백성들의 세금을 그다 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는? 로마한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공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은 뭡니까?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세무서 뭡니까? 그 소장은 뭐 취급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면 똥개 일하네요. 맞습니다. 개순에서도 애완동물이란 똥개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애완동물이지만 그때는 뭡니까?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제일 첫 번째 바로 어떤 부분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한 거예요. 운집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선택을 딱 받아서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뭐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그거 지금 설명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자, 복음의 원리 있죠? 복음의 원리는 공공의 적에게도 이 구원이 나타난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공의 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인간도 아니고 저거는 금수마도 못한 저거는 짐승마도 못한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결정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준 인물이 삭개오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공공의 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 중에 저런 죄인이 없다. 어떻게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바친다? 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저런 흉악한 그런 무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는 그 이야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걸 비교하니까 내가 뭔가를 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선하게 살은 것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1000명을 합해도 삭개오 한 사람만큼 처지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선한 일을 얼마나 했고 악한 일을 얼마나 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방법이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믿음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공공의적인 그런 삭개오 있죠?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인데 요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탁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좀 얼굴 좀 보려고 뭡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세무서장이. 뛰쳐나왔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는데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 그래. 무화과 나무 하나 그 무화과든 뽕나무든 정말 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삭개오가 나이가 제법 많았겠죠. 세무서장이면 그죠? 그 나무에 이래 올라간 거예요. 이 무슨 자기 위신이나 체면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다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보려고 막 이래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셨느냐?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한테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 집에 가서 이 식사를 같이 하겠다. 이걸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겁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요. 막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봅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쓴다 해가 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님은 누구신가? 순수하게 예수님 그 자체를 알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두 가지 류가 있었어요. 두 가지 류가 있었는데 한 류는 뭐냐? 정말 이 삭개오 같은 이런 류가 있었고 한 류는 뭐냐? 그 당시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이라면 깜짝 놀랄만 하고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계파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많은 계파의 지도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 때로는 그 사람들 속에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서울에 유학 가듯이 유학을 와가 하나님 아는 것을 공부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고 삭개오가 이 주님을 알렸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무엇이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주님을 알렸고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딱 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게 보통 한 두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는 봉사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거 가지고 보통 평가를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알려고 막 힘쓰는 거 있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려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일으켜요. 두 번째,
잘못된 그런 막 알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요, 삭개오는 욕만 얻어먹었지 이거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이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주님은 누구시냐,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인데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순수하게 알렸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난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삭개오 시대도 아니고 이 뽕나무가 없고 없었어, 거기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삭개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렸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쉬운 거 이야기할게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 앞에 나무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정말 구원의 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비록 내가 먹고 산다고 정말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성경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알렸고 막 이렇게 애쓰는 거 있죠. 그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렸고 몸부림치는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거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신기한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르쳤던 유대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설교 시간만이라도 막 이렇게 안 잡을고 설교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알렸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그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것이다, 애쓰는 것이다. 또 삭개오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결단한 게 있어요. 어떤 결단한 것이 있느냐, 내가 남에게 잘못을 했다. 그 삭개오가 잘못했다는 건 기존 이야기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법적 외에 세금을 징수했다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님께 해요. 뿐만 아니고 그 뒤에 고백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오늘 설교를 안 할 거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누구를 비추어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내한테 이런 잘못이 있구나, 또 내한테 정말 이런 모순이 있구나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안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정말 그 회개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났냐? 구원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 기존 오랫동안 믿었던 성도님들도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뭘 중요하냐니까, 구원은 계속 이렇게 자라요. 믿음이 자라듯이 구원도 자라요. 구원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과 하나님의 신비한 이 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정도만 누리고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냐, 아주 복되게 이만큼 누리고 살아요. 이것 속에서 믿음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강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성경 한 구절 요약한 게 되는 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성령을 복을 누리는 그런 뭡니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게 돼요. 죽고 나면 절대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매 새벽마다, 이 주일은 말고 거의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관 어땠든 간에 정말 우리가 오늘 초청받은 분들이나 혹은 우리의 그런 성도들이 이 사개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 시간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탁 떼어내놓고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탁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한 말씀이라도 내한테 비추어서 내한테 이 잘못된 그런 부분은 즉각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 자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런 놀라운 복이 있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